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1절인데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1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미움을 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그 미움 받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8절로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믿는 자들 사이의 대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은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그것은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세상 코스모스는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전체 우주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세상이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공동체를 반대하는 자들을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악된 자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이나 3장 1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후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박해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이나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비록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소라고 하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감을 갖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란 적극적인 적대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겪을 박해가 단순한 어떤 사회적 반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겪으신 미움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18,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겪는, 즉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박해는 예수님이 겪는 박해와 같은 것이고 그 본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종류는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다른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을 신앙적으로 승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인성의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으시는 것. 이 박해는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임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신앙적 박해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는 나의 인성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겪는 것을 자꾸 신앙적인 것으로 치환해서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의 못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자비롭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인성이나 예수님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먼저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악을 증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움을 받는 원인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오늘 주시는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줄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인간적인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가는 자기의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영적인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또 제자들도 이 땅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받는 미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그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동조하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똑같이 행하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포용한. 그러니까 내가 너가 나에게 뭘 잘못해서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인과응보가 전형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미워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세상이 사랑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부터 뽑다라는 뜻이에요.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하다 혹은 뽑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라는 택하다, 뽑아내다, 선택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은 우리에게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즉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방식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들이 세상대로 살아가요. 미워하는 자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괴롭힐까를 생각하는 그 모습은 내가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맞대응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맞대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모욕스럽게 대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정말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인과응보, 나에게 잘하는 자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건 세상의 원리, 인과응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해도 그것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아야 돼요. 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의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아요. 누가 나를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곧 없어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그를 만날 때 과거의 그 감정의 찌꺼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찌꺼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어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한 30년 전, 40년 전, 과거 다 지나간 그때의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2025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를 돌아보고, 내가 교회 간다 성경하고 찬양, 이게 나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나는 세상에 속한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를 주님은 세상에서 뽑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닮아간다면 내가 뽑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걸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를 증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동일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가 물론 선한 일, 착한 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도 근본적으로 네 삶이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는 날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 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네가 잘못됐어, 너가 틀렸어, 죽기로 돌아와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선을 행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도덕적 종교예요. 그냥 선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자선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선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 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너 틀렸어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르다라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다름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자기 아들이 신앙생활 못해도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못한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가 자기 교회 교인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할까요? 예수 믿으란 말 안 해요. 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도 안 하는데, 근데 남한테 뭘 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에게도 안 하는데 그거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멋있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라. 그러면요, 너 틀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에게 좋은 일, 너 필요를 도와주고 다 해도요, 좋아 안 해요. 왜?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해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해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그런다 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세상이 잘못됐음을, 예수를 믿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복음도 변질되고 다 변질돼요. 세상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도 박해받았고 너희도 미움받아. 미움받지 않을 생각하지 마.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느 철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용기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로부터 21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건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박해도 받아야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어디 가서 항상 인기 있는 자가 되려고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 백성들이나 또는 이 나라가 잘못 갔을 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저 좋은 소리하고 조금만 쓴소리하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아주 멸망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받았듯이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의 격언과 유사한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로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는 선생의 길을 주인보다 크지 못하되 주인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이며 그 길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예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에,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박해받으면 예수의 제자도 박해받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말을 선포하면 그것을 사람들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20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결부시키는, 거기에 전통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또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미움받을 용기, 박해받을 용기를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21절은 3단 논법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면 그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토 오노마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성품 사역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증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즉 이 모든 일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 19절에서는 미워하고 20절에서는 박해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가리키는 건데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단순한 반감,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박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줄도 모르는데 그들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신앙적인 박해가 아니라 그건 인간의 인성에 관한 문제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거나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예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것, 그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22절로부터 42절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럴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도 다 같은 맥락.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한, 예수의 이름을 위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박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서 비롯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개인적인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박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성품, 사역,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 갈등이나 이런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원한 관계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차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않는데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의 인과응보에 대응해서 사랑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박해받았듯이, 미움받았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박해받고 미움받는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